기경계합시다. 승인 나이도 아니고 성별 나이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217페이지 원성실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유시 끝나면 또 뭘 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끝나갑니다. 오바에. 만일에 저게 시원한 걸 뭘 새로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유식은 좀 그러죠. 시원한 걸 하려고 그러면 무슨 어록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육조하기 같이 시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하지. 예? 선하지. 선학? 인문. 선학 인문은 그럼 완전 수행에 관계되는 거예요. 얘를 받치면 인재록이요. 이제는 진짜 그런 어른 진짜 재미없는데 임재록 나와 있고 선학 인문 나오고 또 거론했던 거 뭐 금강경 오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 서장도 있어요. 그런 거 다 거론했잖아요. 올창거사의 선학 인문 이 번역되어 있는 건 뭐겠는지? 있어요. 예. 이 번역되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강의 볼만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임재로 세 번째는 금강경 오가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번째는 수장 또 뭐가 있어요? 몽산법은. 네? 몽산법은. 다섯 번째 몽산법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는 이제 임재록하고 몽산법원하고 서장은 조사오르기예요. 그래 서장은 뭐 아주 유명하니까 요거는 이제 편집글인데 서장이니까 편집글이면서 수행 점검서라고 되겠고요. 몽산법을 하도 참고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임재록은 삼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법 조금 애롭습니다. 만일에 이제 임재록을 본다면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선문수경이 있습니다. 선문수경. 백파선살의 선문수경이 있습니다. 네.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 스승님의 스승님. 이리 생각하면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이제 임재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주 좋대요. 금강경 오가에도 오가에만 본다면 오록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원한 금강경이 갖고 있는 성격은 시원한 게 있고요. 선학 인문은 이제 온전히 이제 수행 논서예요. 천태지관을 축소해가지고 월창거사가 딱 개론을 만든 얇은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만일에 수행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강의를 해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네요. 6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선학인문 최근에 조금 많이 풀어서 두껍게 좀 나왔어요. 두껍게 나온 책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해석했겠지. 그래서 이제 월창거사의 아주 유명한 것은 설몽세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창거사는 조선조 만렵에 출연한 거사인데
이 설명 세운 내용은 전부 다 이 세계를 꿈을 비유를 들어서 시를 쓴 것들이에요. 옛날에 얼류문고사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 책이 아주 인기가 있어. 스님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창거사의 선악 인문은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면은 저희 스승님의 스승이신 석자정자 스님, 한영 스님께서 어디 북경에 어디 가셨는가 가셔가지고 가다가 뭐 노점에서 뭐 파는 고서를 팔게 또 봤더니만 그 고서 중에 선악 인문이 있었던 거예요.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턱 보니까 바로 우리 이제 조선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용호 스님의 서문이 있습니다. 서의져 있을 거예요. 선악 인문에는. 용호 스님이 저희 스승님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행에 관계되는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부합시다. 217페이지. 원성 실성이란 무엇인가? 명계수입성, 의탁일성, 원성 실성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그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별성. 이 별자 맞아요? 칼도 좀 네? 그게 이렇게 분별성, 의타성, 그다음에 진실. 분별성은 잘 알다시피 분별성은 병계수입성이고 의타성, 의타기성, 진실성은 원성실성이에요. 이걸 바라볼 때는 뭐 어디를 중심을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분별성을 중심을 둘까요? 의타기성이 중심을 둘까요? 진실성이 중심을 둘까요? 그게 진실성에. 자, 우리가 요 의타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하다. 왜요? 예. 연기하니까. 여기 이제 의타성이 연기인데,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이제 나올 거예요. 모든 건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인데, 이 의타성의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전부 다 분별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모든 걸 상호 오존하고 있는 이 의타성의 세계를 깊게 봐버리면은 진실성이 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타성을 통해서 분별성과 진실성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실성을 근거로 하면은 이 의타성을 하고 이 분별성에 대해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실성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타성과 분별성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성을 근거로 해버리면은 의타성과 진실성을 역시 바라보기 어려워요. 미혹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의타성을 기준으로 해서 진실성과 분별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상호 오존을 갖고 있는 이 세계에 언어를 첨가딱 해버리면은 상호 오존의 세계가 마치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세계로 착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분별성은 언어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의타성에서 언어를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의타성에서 이 언어를 배제해버리면은 의타성이 다시 어떤 진실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진실성은 이제 잘 알다시피 다른 말로 하면 진여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공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성 입장하고 의타기성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은 이 공의 입장에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의타성은 뭡니까? 계속 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실성과 의타성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를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실성은 의타성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건 다르지 않다. 항상 의타성을 통해서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더라. 자아가 없더라. 그게 뭔가 하면 진실성이에요. 예. 그래서 의타성을 통해서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의타성을 통해서 분별성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타성이 중심이다. 이걸 갖고 이 유식 삼성을 봐야 돼요. 이 유식 삼성은 이거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기도 하고 유식 사상에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거 이 세 가지만 알면 세상을 다 아는 거. 아, 이 사람은 어느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상호 관계성을 보니까 조금 의식 수준이 좀 낮구나. 진실성을 논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또 수행하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생활에서는 이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러면 분별성 속에 사는 사람은 무명이나 무지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일어나서 고통이 있는 세계다 말하는 거예요. 의타성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사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게 의타기성입니다. 진실성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닥을 봤을 때 의타성과 진실성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의타성이 진실성의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다시 분별성으로 돌아가는데 분별성으로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중심구제하는 지혜로 작용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분별지혜예요. 그래서 재수가 똑같이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자유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 모습은 사람이 세상 사람 똑같지만은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원성 실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진실성. 이게 아주 중요해요. 원성 실성은 산스크리트어로 예. 파리미스판나 스바바바라고 하는데 어려워. 파리미스파바라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불변이고 바뀌지 않고 줄어들지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계는 연기적인 존재이므로 이곳에서의 불변의 본성은 무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고 무자성, 공이다. 이 현상 그 자체의 불변의 본성을 도성, 진여라고 한다. 이것을 또한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원만하게 진실성을 이루었다. 이걸 이제 원성실성 풀이하는 그런 거예요. 이 이상의 관점을 요약하면 삼성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각가지 존재 형태를 분석한 존재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변계 수입성은 언어의 그 존재 기반을 두고 있고 의타기성은 연기적 존재이며 원성실성은 그 연기적 존재의 본성이다. 다시 말해 의타기성의 현실이 진실의 원성실성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의타기성을 떠나 원성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면 의타기성의 분별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변기수입성이고 그 같은 분별이 제거된 것이 원성실성이라는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을 하자면 우리가 의타기성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의타기성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언어로서 이 세상을 보면 변기수입성이 되어버리고 언어를 매개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상에서 떠나서
그 상호 오점 관계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독립된 개체라든지 자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원성 실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타기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 쉽게 말해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존재들은 의타기성이 아니라 변계소입성, 분별성 속에 살고 있다,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 찌찌뽑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변계소입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을 도와주고 사람과 영리심을 내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 보호 운동을 하느니 동물 보호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 운동 같은 거, 인권 운동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분별성 속에서 그래도 의타기성이 남아있는 사람, 타를 의지 살아가는, 나락하는 존재는 다른 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가며 살아가는 건 의타성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깊이 추구하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캐치해가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진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실성이 바로 열반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 세계는 생사가 없는 세계죠.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이 좀 다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심 많은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달라라마 스님이 제가 바로 가장 영리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건 어디서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캄 지방의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때 달라라마 스님 못하게 막았어요. 그렇게 싸워서 쟁취를 한다고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반대지.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항상 이 법문하실 때 보면은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뭐 그런 게 아주 이성이 강해가지고 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얘기해도 별로 눈물 짓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랑 경제 얘기보다는 늘 법을 설하기를 좋아하고 불어처럼 어디 안 가는 데 없어요. 지구상이 하여튼 가는 데는 다 가서 법문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만한 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진실성을 깨친 사람들은 의타기성과 분별성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원성 실성이 대단한 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보고요. 예. 자, 거기 삼성을 관계론적으로 설명하면 의타기성이 분별을 실체하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변계소성이고 그 같은 분별에 제거된 것이 원성실성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개의 범주를 세우는 것은 유시학파의 독자적인 사성이라 할 수 있다. 용수가 창시한 중간학파는 이제를 설하면서 성의례와 세속지죠. 언어와 현상기를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간학파는 변계소입성과 의타기성을 세속제 속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성을 유식사성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전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분별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이 언어와 관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수행 현상을 이제 보면은 이제 대개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언어를 갖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이제 물컹하다, 또 통증 같은 것도 이게 통증, 빛, 그 다음 색깔, 또 이제 모양, 이런 거 주로 이제 얘기합니다. 색깔, 빛, 통증, 부드럽다, 딱딱하다, 뭐 개미에 기어가는 같이 가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다 살펴보면은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설명된 것들, 언어에 설명되는 건 전부 다 분별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미얀마 수행할 때 어깨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간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실이 끊어진 것 같이 탁 하는 소리가 날 때만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엄 스님이 있지 통역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혈관이 막혀있던 혈관이 툭 터져가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니까 그 노스님이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적다가 연필을 탁 넣더니만 스님 혈관을 보셨습니까? 답이 물어보는 거잖아. 혈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딱 그런데 이 관할 때는 혈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은 개념이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딱하다, 부드럽다, 모양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혈관의 은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관의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수행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해했던 것들 이런 것을 기술을 할 때 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을 본다든지 무아를 본다든지 또는 고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언어를 떠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괴로움이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희한하게도 요 이상 못 벗어나.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무상 관찰을 못하는 사람 굳이 수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딱딱하든 부드럽든 물컹하든지 모양이 빛 색깔 이런 전부 다 감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느낌이죠. 느낌을 봐요. 느낌으로 보면은 그때서야 이 언어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느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뭐가 무상을 보입니다. 이 무상의 다른 이름이 의타기성이죠. 그래서 의타기성을 의사기성을 돌아와야만 그 다음에 진실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공하는 말이 다른 말은 무아거든요. 네. 공이나 무아나 조금 구분하지만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상호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계, 무상하게 변하는 이 세계로 올라가려면은 이런 언어에서 벗어나요. 얘기하죠. 그 벗어나서 그것을 감각으로 딱 봐요. 통칭, 딱딱하고 부드럽고 모든 걸 통칭해서 감각으로 볼 때 비로소 밀고 땡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무상의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언어의 힘이 너무나 커가지고 사물의 흐름을 못 보게 해요. 상호 의존성도 못 보게 해요. 언어가 그런 힘이 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진실을 알려면은 언어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게 수행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변계 소입성 이야기 봅시다.
UPP 변계 종정물 자변계 소지 자승 무술 자승은 없다 이죠. 자승은 얻을 바가 없다. 이게 이제 변계 소유수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세계에서는 그 언어만 존재하지 언어에 지시된 대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소유다. 그죠? 자, 제20개송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자,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보죠. 네. 타를 의지해서 자성을, 타를 의지해서 일으키는 자성, 의타기 자성, 분별련 소생, 원성실 어피, 원리전성. 제21개송에서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기술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의타기성이란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일어나는 중년소생이라는 의미이다. 중간은 이제 중년소생이라는 여러 가지 중자 씁니다. 중년, 소생. 그래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생긴 것 이런 걸 중년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의타기성이란 바로 인연생기라고 해요. 인연생기. 인연생기. 그래서 인연생기를 줄이면 인연의 연자와 생기 기자 붙여서 연기라고 하는 거죠.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은. 즉 연기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체는 의타기성의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현상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의타기성입니다. 그런데 아예 언어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변계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유실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유 가짜로 있다. 실질은 없다. 가유실무라고도 한다. 반면 변계소유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도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온유 실무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느 상으로 있고 실제는 없다. 의타기성은 이제 얘기하자면은 가유 가짜로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언어는 있는데 실제는 없고 가짜로 있긴 있지만 실제는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락하는 거는 이제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상호 의존은 존재하지만은 실체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성 실성 중의 원이란 원만, 충만, 변제의 의미이다. 이른바 모든 존재에 충만하고 두루 변제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룰 성자는 성체의 의미이고 실은 진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원성실성을 실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은 뭐가 아닌가? 원만, 충만, 변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진실성이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두루한 거예요. 변제해 있고.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도 그에 맞춰서 수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티벳의 닉마파의 그 족첸 수행, 대원만 수행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시선을 보고 의식이 자기 눈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눈은 어디로 호공을 향하게 하라.
그리고 허공은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을 보고 있을 때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남는 건 뭐가 남느냐면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만 남아요. 그 상태에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게 마음 자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후공계와 내 안으로 보면 나타나는 후공, 안쪽 후공이나 밖의 후공이 같은 후공이다. 이렇게. 그럼 그 말은 안과 밖이 다 끊어진다. 텅 비어있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행을 하고 이야기하잖아. 성가에서는 그런 수행을 할 때 공적연기라는 말을 씁니다. 공적연기라는 말을 씁니다. 공적인 안과 밖이 텅 비어 없어요. 주객이 없어요. 근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얘기해요. 저런 상태로 오면은 깨달음이 이제 그래 멀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공경연기한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째서 이게는 이 원성, 실성, 진실성에서 하는 얘기예요. 원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의사기성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머리가 아프고 이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진실성을 알아두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찌직 뽑고 싸우든 막 번뇌가 일어나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은 상호 우정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자아가 없지. 이렇게만 자기가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서로 찌직 뽑고 싸운다 말이야. 쓸데없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 바람 맞아가지고 막 자기를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막 울고 불고 이러면서 성토를 하니까 스님이 참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마찬 사람 감정과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딱 변한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변한다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자유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걸 계산대 처음 한번 내렸는데 명상음악회를 했잖아요. 저녁에 명상음악회하고 아침에 그 대중이 30여 명 이상 된 대중이 극기 명상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멘터를 할 때 소리를 그냥 들으면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소리 자체가 매 순간 변하는 걸 잘 캐치를 하면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고집 그대로 실천해보는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사람 스님 일기를 보면 정말 그러네요. 이 이치를 알면 누가 비난을 하든 뭘 하든 전혀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비난하면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비난을 화살을 맞지만 꿈틀하고 반응을 보이지만 두 번째는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오더라도 그 화살이 맞지 않는다. 네. 됐죠?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이 좀 팍팍해졌다면은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빡빡하지 않는 거예요. 빡빡한 현실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를 더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응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만 듣는 단지 어렵다고만 생각해버리면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들을 때는 다 비우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싹 비우고. 자, 봅시다. 그리고 개성에서 원성실성은 중년소생으로, 그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것으로 실체가 없는 의탁이성에서 고정화, 실체화하는 움직임인 변계소입성을 뜻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변계소입성을 떠나 있는 것이 원성실성이라고 한다면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어떤 관계인가? 이 개성에서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다음의 22개성에서는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원성실성은 진연이다. 진연은 바로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무상, 무와 연기의 다른 말이다. 이처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전부 인연으로부터 생기한 것이므로 의탁이성이죠. 어느 것 하나 변화하지 않는 것도 없고 무상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의탁이성에서 변계소입성을 떠난 것을 제22개성에서 원성실성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행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뭐 기어간다, 밀고 당기고 한다 이러면서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죠? 자, 두 번째는 언어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 감각으로 보고 감각의 내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딱딱하든 부드러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건 파악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탁이성으로 돌아온 거죠. 의탁이성으로 돌아와서 좀 더 깊이 관찰해보니까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실성이다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분별성에서 의타성에서 진실성으로 수행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딱 그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수준에 와 있구나. 어느에 걸려 있으면 내 분별성이 수행에서 지금 걸려 있구나. 저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변화를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의타성의 영역에 왔구나. 그런데 머물지 않는 딱 머물리면 아, 내 진실성을 지금 더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넜을 때? 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없는데 수행을 해본 사람은 딱 들어보면 아 하고 이제 캐치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이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진실성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삼무성이 나와요. 삼무성. 변기소입성, 분별성이도 무성이고, 그러니까 의탁이성은 생무성이고, 진실성도 성이 무성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깊이 들어가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요런 이해가 돼야만 뒤에 이제, 그걸 할 때, 수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탁이성과 원성실성 어떤 관계인가 보죠. 고차여의타 비이비불이 여무상등성 비불령자피. 먼저 제22개성 중 차는 원성실성, 피는 의탁이성을 지난다. 그러면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의 관계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일상에서 이 성과 없어, 그죠? 성과 속, 성스러움과 또 세속, 사실과 거짓, 미와 추, 깨끗함과 더러움 등을 구별한다. 그러나 이 개성에서는 이분법, 즉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의 관계는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원성실성은 공의 진리다. 그래서 공의 관점에서 보면 원성실성과 많은 인연에 의해 생겨하는 의탁이성은 다르다.
그 원성실성과 의탁에서 다르다 이거죠. 그 왜 다르냐? 원성실성은 바뀌지 않는 불변인데 의탁에서는 매 순간 바뀝니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은 영기적 존재이다. 영기적 존재는 생멸하는 유의법이다. 함이 있는 법이죠. 유의법은 생기고 유지하고 소멸하는 성기를 가진 존재를 말한다. 다시 말해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영기적 존재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고 공이다. 반면 진영, 열반은 불생불멸의 무의법이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무의법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생기하거나 유지하거나 소멸을 벗어난 것으로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 원성실성 입장에서 인과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과 호공에 대한 얘기 좀 하죠. 자, 이 공과 호공을 얘기할 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과 호공은 엄연히 달라요. 얘기하자면 같다고 얘기하면 호공도 공이기 때문에 공과 호공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하고 호공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엄청 해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 좀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공하고 공이라는 진실성하고 상호우장 연기라는 의타성하고 이 관계를 제대로 설명 좀 해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제 호공을 수행하는 사람하고 공성을 수행하는 사람은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떨까? 선정이 들어갔을 때. 선정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호공을 수행하는 자나 공성을 수행하는 자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성이 아무것도 없고 호공도 아무것도 없고 인식 대상이 없고. 근데 선정에서 딱 나오면은 차이가 나요. 선정에서 나오면은 호공을 수행하는 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전부 다 호공화 시켜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물질적인 있는 걸 다 거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혹은 때를 부숴서 없애야만이 호공이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상으로 때를 부숴야 돼요. 계속. 삼매에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선정에서 나오면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숴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접촉을 다 거부를 해요. 접촉하게 되면 호공이 부정되기 때문에 호공을 유지하려면 무감각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공 상태에서는 마음이 없다. 호공 상태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죄가 없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호공만이 진리고 다른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공성을 수행하는 분들이 자 삼매에 들었으면 선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선정 속에서 오로지 텅 빈 공만 있어요. 그러면 선정에서 나왔을 때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나왔을 때는 의타성을 합니다. 모든 상호 관계성을 보고 그 속에서 자성이 없음을 보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백장선사가 뭐라 했겠어요? 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500생 전에 이 산에 승려로서 살았는데 어느 승려 와가지고 크게 수행하는 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게 자기 자신 있게 인과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500생 동안 여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노인이 백장 스님에게 저 여껍질 좀 벗겨달라 했죠.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질문하라. 똑같이 질문했어요. 크게 수행하는 사람은 인과에 저축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 인과에 어둡지 않다. 크게 깨닫는 일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생기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은 자성이 없는 공이라고 하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전혀 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탁이성은 현실상에서 완연하게 상호 우정관계를 보이는데 선정이 들어갔을 때는 진실성이 드러나죠. 선정 속에서 진실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얘기하듯이 깨달은 내용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잖아요.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들었고 깨달음이 어때요? 부정불감, 정가를 감수함입니다. 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근데 공중부생 무수상행신 무한입설신이 무무무하는 것을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호공을 수행하는 사람하고 공성을 수행하는 사람이 선정 속에 거의 비슷한데 선정이 벗어났을 때 사물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공과 호공이. 이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선정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요.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 공성이 드러날 때 공성에 대한 지혜가 그때 개발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예.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찰떡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예. 국수 같지 알아듣는 거. 그래서 이따가 질문하라 그럴 때 질문하라. 그래, 그렇죠. 그때 질문하시죠. 자, 그러나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이 다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여, 열반, 무상, 무아의 진리는 현실 존재를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를 떠나서 무상이는 진여라는 데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진여, 열반, 무상, 무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일체법 열반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을 아공, 소현, 진여라고 한다. 이공, 소현, 진여라고 합니다. 이공은 뭐냐면요, 아공과 법공입니다. 아공과 법공이 나타난 바가 진여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연기적 존재인 의탁이성과 진여, 열반의 원성실성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개성에서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럼 좀 이제 영상을 한 3분만 하고 또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빼셔야 돼요. 자, 가슴에 하얀 종국볼이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선정과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물에 쭉 부어줍니다. 목욕하듯이 샤워하듯이 쭉 하십시오.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시게 돼요. 자, 221페이지 봅시다. 여무상등성이라. 진리 그 자체의 무상성, 무화성, 고성, 법성 등과 생사유전하는 모든 존재는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성과 무상이라는 성품과 모든 행, 재행이 같으면 재행은 상주하는 것이 되고 무상성과 재행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재행은 계멸하여 무성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재행이라 하는 모든 행하는 것은요, 바로 까르마를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한 모든 짓는 것을 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재행이 무상의 성품과 같다면 변하는 거고, 또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재행이 또 상주한다 그러면은 무상성과 재행이 같다고 한다면은 상주하는 것이 된다 해서 이때 무상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함이 없는 성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 무상성은 없을 무자 모양상 무상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상주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개성 중에 비불견차피란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차는 원성실성이고 피는 의탁이성이라 합니다. 이른바 원성실성을 보지 않고서는 의탁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성실성이라 하는 거는요, 자성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진실성이 원성실성인데, 요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수, 불수자성, 수연성.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자, 이 숫자는 이 숫자가 아니고, 죄송해요. 지킬 숫자입니다. 자성을 지키지 않아서 인연 따라서 이룬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실성.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이루는 건 뭐냐면 의타성을.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성을 알면은, 그래 원성실성을 알면은 의타기성을 이해한다 하는 얘기가 막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성을 지키지 않아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연을 따라서 이루는, 반대로 하면 사후 오종 관계를 하고 인연을 갖고 이루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중국 법사문정에서는 변계, 수입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의 관계를 뱀과 새끼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변계, 수입성이고 새끼줄은 의탁이성이고 새끼줄도 뱀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영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깨닫는 것이 원성실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변계, 수입성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도무라고 하였고 의탁이성은 임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여 가유라 하였으며 원성실성은 실제 한다고 하여 신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진실성 실제 있다. 신류. 예. 근데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중간 학파에서 비판을 했어요. 진실성이라 하는 이 공성도 또한 공하기 때문에 신류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뱀하고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뱀이 있다. 사람이 깜짝 놀라 다 멈췄어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새끼가 꼬여있는 걸 뱀으로 착각한 거예요. 애초 뱀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제 분별성, 변계, 수입성이에요. 그래서 새끼가 이렇게 꼬여있는 것은 의탁이성을 얘기해요. 그럼 한 살에 와가지고 에잇 하면서 새끼를 뒷바꾸지 막 못대버리니까 없죠. 그러니까 새끼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를 중심으로 해서 뱀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또 새끼를 잘 듣다 보면은 새끼는 실체가 없는 원성실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사후 오종 관계 속에서 분별성이 생기고 진실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몸뚱아리를 실제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다 생각하면 변계, 수입성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다가도 약 하나 타면 몸이 쾌적해지는 것은 그게 뭡니까? 의탁이성이에요. 약을 의존해서 병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로병사하면서 죽기 때문에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입장에서는 원성실성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 내에서 벌써 이 변계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심리 타격이 커요. 내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하고 만나면 깨지거든요. 그 보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남 탓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의식 있게 있는 사람은 자아관념을 안 가지죠, 별로. 남이 비난하더라도 흥하고 그냥 흘러버리고 얘기하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아관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워요. 잘 베풀고 도덕성도 잘 지키고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천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높고 낮음을 딱 잣대를 가지고 재고 높니 낮니 이러면서 싸우니까 그 뒷면에는 자아관념이 있는 거죠. 그 상처를 입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재수를 나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 다음 시간에는 삼무성을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수행의 시각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몸과 마음의 현상을 볼 때, 자, 어느 상으로 보면은 분별성이에요. 그래서 내도록 이 언어를 갖고 우리가 현상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분별성이 벗어나지 못하다. 일어난 현상들은 전부 다 이런 감각이라 하는 것을 알고 감각이 매 순간 바뀌는 걸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언어를 벗어났기 때문에 분별성에서 의타성으로 들어와요. 근데 의타성으로 들어오면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걷기 명상할 때 발바닥 감각 관찰할 때 손이라든지 머리에 벌써 이 반응이 오면은 이게 전부 다 관계성 상호 우전하고 있구나. 연기라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이런 사실은 의타성입니다. 그러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니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알고 그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진실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진실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공룡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나타나는 부하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고도 나타나고 그래서 무상을 알게 되면 불만족스러운 걸 알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무화를 알게 되고 궁극에는 자성 있는 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게 분별성을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자유입니다. 수행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무성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 삼무성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진실성에서 더 한 발 더 나아 공또한 공하다 하는 세계를 들어간다. 얘기하자면 분별성도 존재하지 않고 의타성은 생기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진실성은 진실하다 하는 그 자체도 존재성이 없어요. 공또한 공이에요. 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수행 대상에서 공과 허공을 지금 구분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허공과 공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잖아요. 보는 시각이. 근데 허공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와서 그것을 제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정이 들어갔을 때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뭐 잣대를 부수고 호응수련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호응은 잣대를 부수고 업체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형상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형상 자체가 호응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부사야 되는 거예요. 상상어때를 부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공성 수행에서 삼매를 얻어가 공 속에 있다가 공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올 때는 보이는 세계 뭘로 보이는 거? 연기, 상호, 의존 관계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속에 자성이 없다고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괴리가 되지 않는 거지. 맞아. 그렇지만 공 수련을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 허공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우린 지금 스님한테 공을 다 배워서 들어갔는데 허공을 공수련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대표적인 게 마음 수련입니다. 그건 모르셨어요. 그 사람도 공수련하는 사람. 네, 오늘 원성실성에서 배웠는데요. 스님, 저희들이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이 몸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암만이 남았을 때 그 마음만 이렇게 그 변화하는 관찰을 했을 때 그 자체가 원성실성의 마음자리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건 그렇진 않아요. 다 사라지면 아는 알만 남아있다 이랬는데 네. 그 알미 관찰 대상인데 네. 그때도 이 청년 도론에서는 무상고 뭐 산품 관찰에 들어가. 내가 알고 있는 암만 남아있어 알미 관찰 대상이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그 알만 남아있는 내가 여기 몸은 사라지고 그 암만이 남았을 때 그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그 자체가 원성실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원성실성은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다 원성실성이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반야신경에 있는 일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맞는데 이 원성실성을 이 마음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마음자리가 그 마음자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다 사라져 버리고 의식만 남아있고 그것도 알만 남아있으면 그 알을 대상으로 다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파사나에서는 무상고 무아 관찰함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 관찰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드러나는 그 열반이에요. 모든 업이 멈추고 열반이 드러나는. 열반에 쑥 들어가면은 수다원가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질문. 교수님 질문하시겠죠? 시간이 다 됐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성 실상을 알려면 선정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성은 선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지도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공성이 무엇이라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탁이성을 통해서 진실성이라 하는 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건 추론이지 정말로 공성을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는 겁니다. 추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라는 말 쓰는데 바른 이치로서 논리로서 밝혀낸다. 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는 이 불교 인식 논리학이 발달돼요. 예, 굉장히 논리가 발달된 이유가 그게 밝혀져야만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공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대승이파사의 특징이에요. 네. 그게 명상할 때 이제 이렇게 옹달샘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허공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새도 날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가 즉 공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거는 전부 다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개념이 공성은 정확하지 자성이 없다. 않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의탁이성을 통해서 공성을 파악해내는 거죠. 무상을 통해서 공성을 파악해. 각은 지나서 그거는- 의미는 의자는 썼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성을 파악하고 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파악을 네. 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중론에서 이런 거죠. 예. 공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자작, 두 번째 가작, 세 번째는 자타작, 네 번째 무인작. 이걸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내 스스로 존재하느냐, 내가 부모 없이 사느냐, 아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 누가 나한테 갖다 줬느냐, 아니다. 우리는 부모 의존해서 살지. 그 다음에 자와 타를 합작해서 지은 것이냐, 아니다. 자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타작이 아니고 자타작도 아니고. 그러면 원 없이 그럼 생긴 게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를 의존해서 우리의 생을 받아 태어났다. 그래서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고 자타작도 아니고 무인작도 아니고. 그러면 부모를 의존해 일어나는 연기고 연기는 바로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공성이 뭔지 드러낸다. 자성이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공부하려면 이제 분리인식 논리학을 이제 전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부를 하면 전부 다 머리가 깨질 거다, 아파서 다 도망갈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공부 가히 못합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마음에 개운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해요. 근데 그걸 정말 내가 수행을 통해서나 체득을 하려면 그래서 선정해 전제가 뭔지 한번 선정을 얻고 네,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오온을 분석해 간다. 네. 공성을 때리는 분석을 네. 할 때 이런 논리를 다시 적용을 시켜요.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성이 드러나면 관삼매라고 얘기해요. 이파사나 삼매가 일어나면은 사마타 삼매와 관삼매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진여삼매, 진여삼매에서 깨달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양계 중생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에 이르를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소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고개가 일어난 중생이